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을 시작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AI라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위성 정보를 분석하고 적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즉 공격 목표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단지 버튼만을 누릅니다. 이것이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AI 전쟁 시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은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칼로 싸우는 칼의 시대가 있었고, 총을 쏘는 그 총의 시대가 있었고, 핵무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AI 전쟁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AI는 수천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적의 행동을 예측하고 몇 초 안에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AI 전쟁은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전쟁이 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전쟁의 AI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몇 가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AI 무기 시스템은 스스로 판단하여 공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를 어, 전문적인 용어로 자율살상 무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AI가 누가 적인지를 판단하고 공격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의 결정권은 인간이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전쟁의 속도가 인간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I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을 공격하고 또 자동 미사일 발사 방어 시스템이라든지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움직이면 전쟁이 몇 초 사이에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군사 전략가들은 이것을 초고속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가 공격을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군 지휘관인지 아니면 국가 지도자인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이 문제는 아직도 국제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인 유나이티드 네이션에서도 AI 무기 규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AI 무기는 사람의 생명을 직접 희생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전쟁을 더 쉽게 선택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인 드론 공격을 하고 있죠. 또 사이버 AI 공격을 할 수 있고 자동 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식 전쟁 선언 없이도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문제는 그 기술 자체보다도 누가 그것을 사용하냐 하는 것입니다. AI가 잘 사용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려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전쟁을 통해서 더 파괴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과 영성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전쟁에서 AI가 실제 사용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엔트로픽의 그 AI 모델인 그 클로드 AI가 군사 작전에 직접 활용되던 내용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AI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다고 알려졌나 이 보도를 보면은 AI는 직접 무기를 발사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역할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위성 정찰 데이터를 분석하고 타겟인 공격 목표를 우선순위로 분석하는데 사용이 되고 또 이 정보 요약이라든지 군지관을 지원하고 전투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일부 보고에서는 AI가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분석해서 공격 대상 목록을 만들고 공격해야 될 그 대상 우선순위를 제시하는데 이 이란 전쟁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AI가 이제 정보 분석과 목표 식별을 도와줄 힐 체인지라는 그런 속도를 크게 높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이 보도에 보면은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할 때 이 엔트로피계 그 클로드 AI가 사용됐다고 그렇게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가 전쟁에서 사용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상 AI는 여러 군사 분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드론 목표 인식이라든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든지 사이버 전쟁이라든지 또 어떤 정보를 분석하든지 특히 이제 미국군은 여러 AI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군사용 AI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해왔는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번 이란 전쟁에서 AI는 직접 전쟁을 하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정보 분석과 공격 목표를 선정 지원 시스템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AI 전쟁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 보고 있습니다. 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가 하면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전쟁의 속도가 너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분석하죠. 그래서 전쟁이 몇 시간, 몇 분 안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 문제가 있는데 AI가 이제 추천한 그러한 공격으로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전쟁에 쓰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 러시아라든지 중동 국가가 모두 AI 군비 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쟁에서는 AI 지원 공격 속에서 민간인이 피해가 발생했다는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AI 무기 규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전쟁이 계속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전쟁을 할까? 성경은 전쟁의 근본 원인을 인간의 재성과 욕망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된 본성과 욕망으로 인해서 특히 그 욕망 가운데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족 간의 어떤 종교적 갈등으로 전쟁을 중동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 경쟁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자원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자원 경쟁하는 이런 욕망들이 쌓이면서 전쟁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시대를 이미 말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 전쟁이 증가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세상 끝에 있는 징조를 물어봤을 때 먼저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6절에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말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했지만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이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한 전쟁이 끝나면 끝날 것 같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지금 전쟁이 또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되고 그래서 이 앞으로 전쟁은 이제 끊임없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한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지 나중에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지만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나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끝이 어떤 것이 끝인가를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4장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전쟁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타나는 그런 징조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불안정이
종말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근데 성경은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세계 질서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매우 놀라운 말이 있는데요. 계시록 14장 17절 이전에도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그 표를 받지 않으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부자나 간자나 모든 자에게 다 이 표가 강요가 되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는 그런 어, 경제 통제에 글로벌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는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권력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면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금융 시대가 되고 또 AI 인공지대 시대에 이 글로벌 데이터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16장에 보면은 마지막 전쟁인 그 아마게돈 전쟁이 됐어요.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핵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전쟁의 중심은 기술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세상의 권력을 따르는 세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준비된 사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백성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것은 어떤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지키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마지막 시대 올바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 제가 이 지금 드린 영상 그 하단에 링크를 제가 달아놓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디지털 시대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이런 기술적인 문제, 기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아까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왜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이 전쟁은 기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심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이 전쟁을 끝내시고 고통을 끝내시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런 AI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